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저께 비가 좀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화창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날씨가 화창한 만큼 산천초목의 풀과 나무도 싱그럽게 이제 막 돋아 올라오는 잎사귀들은 짙은 녹색이 아니고 아주 엷은 연두색을 띨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죠. 어린 아이 때는 말 그대로 연두색인 것 같고 점점점 그 부드러웠던 잎사귀들이 조금 뻣뻣해지고 좀 짙어집니다. 그러다가 부분 거뭇거뭇해지고 가을이 되면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잎사귀 한 장의 변화일 뿐인데 그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변화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그렇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깨달은 것이고 터득한 것이고 뭔가 하나 강하게 얻은 것이죠.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모든 의원이 포기했던 환자를 고쳐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의원이 아이고 병이 깊어서 저는 못 고칩니다. 아이고 저는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아이쿠 이 사람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환자가 이 의원에게만 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죽는 게 아니라 다시 건강하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졌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워낙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의원에게 줄 치료비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못 오고 부자들만 옵니다. 부자들. 소문이 뻗어 있는 먼 지방에서도 마차를 타고 와서라도 그 의원에게 치료를 받아야 고침을 받는다. 이런 소문이 나서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임금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관대작들이 그 의원을 찾아왔고 그 의원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가끔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원이 방법을 찾아내고 그 의원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병을 고쳐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 싸가지고 왔던 금은보화를 아낌없이 다 주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소문이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 의원이 있었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의원은 세 아들 중에 삼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삼형제가 모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형들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별로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부모님의 재능이 막내 아들에게 쏟아졌구만. 막내 아들이 그 재능을 다 독차지했구만. 보니까 첫째 아들도 의원이고 둘째 아들도 의원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뭐 실력이 형편없나 봐. 찾는 사람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아. 뭐가 이제 불치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저 그런 평범한 의원인가 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셋째 아들 불치병도 고친다고 하는 그 유명해진 의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원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에게
그 의원이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야. 진짜 실력자는 우리 형님이야. 나는 별로 실력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승님이 당대 최고의 의원이십니다. 하하하. 니들이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우리 형님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자꾸 형님이 최고라 그러십니까? 우리 둘째 형님은 나보다 몇 단계 실력이 높으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병이 손을 쓸 수 없는 중병이 되기 전에 고쳐버려. 나처럼 시간이 많이 안 걸려. 우리 형은 금방 고쳐. 우리 형은 금방 고쳐. 그럼 첫째 형님은요? 첫째 형님은 실력이 더 뛰어나. 첫째 형님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 첫째 형님은 병이 아예 시작이 안 되게 만들어. 병이 시작될 것 같으면 당신 뭐 조심해 하고 딱 지나가 버려. 돈도 안 받고. 그래 그거 조심하면 병이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째 형님 실력이 세계 최고고 둘째 형님이 두 번째고 나는 첫째 형님 두 번째 형님의 실력에 비하면 나는 아주 밑바닥이야 밑바닥.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스승님 겸손도 하셔라. 겸손이 아니야 진짜야. 나도 모르는 건 둘째 형님한테 물어봐. 둘째 형님도 모르는 건 첫째 형님한테 물어봐. 첫째 형님은 모르는 게 없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실력자는 첫째 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혜,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그런 게 없어요. 그 첫째 형과 둘째 형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셋째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당대 최고 지성인이었던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까? 당대 헤로드 왕, 빌라도 총독,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볼 만한 안목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못 배워먹은 사람들에게 이런 무식한 놈, 이런 욕을 많이 들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고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지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런 재능은 없어요. 지금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들이 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관련된 여러 기념일들을 많이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출발은 부부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만 19세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고 성년이 되는 그런 날 기념해서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스승을 기념하는 스승의 날이 또 15일에 있고요. 또 이제 공식적인 이렇게 기념일로 제정된 건 아닙니다만 10일을 또 이제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날은 어린이날이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날만 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휴일의 지정 여부를 5월에 있는 여러 행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를 꼽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5월의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어버이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Father's Day와 Mother's Day가 다 나눠져 있어서 Father's Day는 별로 별로 의미 없이 지나가고 Mother's Day를 이제 잘 지키는 그날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또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묶어서 어버이,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해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어버이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어버이날이 중심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 부모님에게 절대적인 어떤 지지와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좋으나 싫으나 그 부모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 유전자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유전자라 가지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보니까 두 분 다 피부가 거뭇거뭇해. 그래서 내가 피부가 백옥이 되지 못하고 피부가 그냥 검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우리 부모님은 공부 못하는 유전자가 있나?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공부 못하는 유전자는 없습니다. 노력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가난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부자 동네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동네, 시골 동네에 태어난 거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그렇게 욕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른이 되고 나면, 예를 들면 제 나이쯤 되고 나면 그냥 마냥 부모님이 좋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 부모님이 좋고 그 다음에 그냥 다 고마워. 그게 너무 억지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도 고마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목인데 그 안목이 어렸을 때는 좁을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당장 소리 지르지 않고 회초리 들지 않고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입에 단 거 넣어주는 엄마 아빠가 최고인 것 같아. 그런데 어디 엄마 아빠가 그렇게만 합니까? 필요하면 소리도 질러야 되고 회초리도 들어야 되고 입에다 쓴 것도 넣어줘야 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거는 가짜 엄마 아빠라서가 아니라 진짜 엄마 아빠라서랍니다. 진짜기 때문에. 야, 단 것만 먹지 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입니다. 단 거 먹든지 말든지 이빨 썩든지 말든지 양치질 안 하고 자든지 말든지 너 맘대로 해. 너 양치질 안 하면 치약값 절약되고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고 빨리 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는 거 깨워가지고 귀찮게 하면서 막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양치질을 하게 하고 또 단 거 너무 많이 못 먹게 하고 늦게 자고 싶은데 일찍 자게 만들고 늦게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좋은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 더 많이 해.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진짜 엄마라서 그래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부모님의 행동,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워온 아들인가 봐. 나는 저분들의 친아들, 친딸이 아니고 나는 어서 지나가다 주워온 애기인가 봐. 그래서 보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나는 대충대충 기르는 것 같고 그냥 야단만 치는 것 같고 어린아이의 안목에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목이 좁으니까. 그 좁은 안목으로 보는 거,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하는 말로 철이 들고 나면
그러면 안목이 꽤 많이 넓어진 거잖아요. 안목이 꽤 넓어지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만 고마운 게 아니고 야단쳐 주신 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때 회초리 들고 나 사람 만들어 주신 게 뼈저리게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깨달아지면 철든 것이고 어른이 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안목이 좁아가지고 부분적인 것만 보다가 이제 철이 들면서 안목이 넓어져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그건 대단한 지혜자일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대한 더 많은 영역도 바라볼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이게 안목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똑같은 행동을 부모님이 해도 어렸을 때 하는 반응하고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나이 50, 60, 70 머리가 다 허해졌어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어렸을 때나 똑같이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그 정도는 개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보다는 안목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내가 저 녀석 나이 때에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는데 그때 부모님 심정이 이랬겠구나. 어렸을 때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그 어른의 나이가 되고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어른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여러 가지 사명이 있다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성한 사람은 이미 완성된 인격차가 되어서 더 배울 게 없고 그냥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 착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으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미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곳에서 자동차를 주차를 할 때 뒤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놓고 주차를 한답니다. 주차를 해놓고 뒤 트렁크를 열어놓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사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트렁크를 열어놓지 않고 닫아놓으면 도둑놈들이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걸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 트렁크를 열어놓으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훔쳐갈 거 없네 그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 차가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그런 좀도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주에서는 법을 고쳤어요. $950 이내의 좀도둑은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로 취급하기로 한 겁니다. 경범죄라고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잘못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조금 가볍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까닭은 교도소도 $10,000이고 그런 범죄자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그걸 좀 조절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통과되니까 범죄자들보다 경찰관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950까지는 막 먹고 나와도 경찰관이 잡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잡아봤자 처벌을 안 해주니까 그 소식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 넘는 도둑질도 하는데
정확히 누가 $1,000 넘은 걸 훔쳤는지 $1,000 이내를 훔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대형 가전제품 이런 거 매장에 가가지고 삼성 텔레비전 이런 거 막 60인치 이런 거 들고 나왔어요. 얼마나 불편해. 들고 가다 잡혀.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이폰 매장에 들어가서 아이폰 2-3개만 들고 나와도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번답니다. 집단으로 들어가서 막 훔쳐가지고 뛰어나가는데 잡을 방법이 없고요.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답니다. 월마트라고 잘 아실 겁니다. 좀도둑이 가판대에서 몇 개 훔쳐가는 게 아니고 몇십 명씩 몰려와서 창고를 털어가요. 창고를 털어간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전쟁. 그래가지고요, 월마트는 몇몇 점포를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약국에서도 그런 도난 사건이 발생이 돼서 전국 지점을 다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마존 같은 그건 대규모 이런 전자상거래 하는데 물류센터에 기차로 물건이 들어가거든요. 기차로. 그 기차의 철길을 온갖 오물 쓰레기로 철길을 막아. 그 기차를 세운 다음에 기차를 털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다 기사도 있고 사진 자료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다행히 그분들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로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안목이 좁아요. 나이가 많아도 안목이 좁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는 받았지만 안목은 여전히 좁습니다.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게 된 것, 듣게 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 반대되는 자료도 찾아보려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날이 서 있고 분노, 항상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중간은 없고 항상 이쪽 편으로 아니면 저쪽 편으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혜자들이 그게 아니에요.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이쪽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설득을 해보려고 그러면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어렵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의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적으로 영적인 안목의 눈을 뜨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안목을 포기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턱없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땐 성에 차지 않습니다. 야 임마, 나는 놀면서도 너보다 성적이 좋았어. 예를 들면 막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해줘봤자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녀를 보는 부모의 눈빛은 항상 걱정이 많고, 아이고 이놈 이거 이래가지고 이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 던져지면 살아남을 수 있을래나 걱정도 되고, 그런가 하면 도와줄 수 있는 힘은 또 없기 때문에 막 속만 타고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고, 자녀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인터넷 검색은 아빠보다 빨라. 뭐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겠죠. 그런 어떤 불편한 관계가 어쩌면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크게 실망시킬 때도 많을 겁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만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심정적으로도 더 뜨겁게, 그리고 언행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다음에 꼭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으시고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아빠, 엄마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물론 아빠, 엄마가 앞장서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가 앞장서야 됩니다. 꼬맹이 코 흘리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야 네가 앞장서. 이건 안 되죠. 어른들보다 경험도 없고 훨씬 더 빨리 넘어질 수 있고 자주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되고 필요하면 걸어갈 수 있지만 안고 가야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주 어렸을 때 말고 조금 컸을 때 이것은 부모님이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 아이들이 앞장서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나이라면 30살을 말하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앞장서야지, 앞장 혼자 갈 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중학교 갔으면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어른이지,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이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을 조금씩 낮춰 잡으시기 바랍니다. 30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40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10살씩, 20살씩 좀 깎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더 빨리 아이들이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장 세운다는 것은 나 몰라라, 이제 너랑 나랑 끝이야,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요. 근데 서 있는 위치가 앞서 있는 위치, 뒤서 있는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전에는 모든 영역에서 부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가 앞장섰고 부모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자녀를 앞장 세우는 겁니다. 자녀에게 권한도 위임해주고 역할도 위임해주는 겁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은 의도치 않게 모든 역할을 위임받아야 됩니다.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무거운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모들은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경제적인 관리도 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아이들에게 짐을 올려주는 게 좋아요. 감당할 수 있잖아요. 조금씩 힘을 기르잖아요.
그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준 것 같으면서도 아주 분리돼 떠나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이가 다 커가지고 거의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가끔 아버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버지 얘기 들어봤자, 야 인마 네가 더 잘 알잖아. 네가 알아서 해.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할게요. 결국 아버지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변변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넘겨준 이후에도 그 근처에서 바라보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뭐 물어보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에돔 땅을 어떻게 우회하게 됐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또 원망을 해서 또 야단을 맞았는지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한번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손이죠. 보통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죠. 더 엄밀히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 족속들도 많이 섞여 있는 뭐 그런 상태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혈통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다 똑같아 예수님이랑.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니고 가족이며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묵도 말씀으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나?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마치 입에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아이디어를 짜낼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셨습니다.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는 것이고 멈추면 거기서 좀 쉬는 겁니다. 갈지 쉴지 어린애가 어떻게 정하겠어요? 어른들이 다 정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네? 가족들끼리 여름철에 휴가 기간에 어딜 갑니다. 근데 꽤 많이 걸어가요. 꽤 많이 걸어가. 힘들어, 쉬고 싶어, 뭐 목말라, 맛있는 거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입 다물고 있는 아버지는 안 더울까요? 목마르지 않을까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근데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더니 어디로 막 뛰어갑니다. 아씨, 아빠 어디 가? 짜증나게. 먼저 뛰어가서 어디 그늘 편안한 데 쉴 수 있는 데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 근처에 물 마실 데가 있는지, 어디 매점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가
부모가 앞장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머물러 있어요. 함께. 성막을 만드시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러 있어요. 날마다 식사를 제공해주고, 그죠? 날마다 그늘을 제공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귀도 좀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도 좀 하고 연습도 해보고,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나도 일부러 7일에 한 번씩 안 주시고, 그렇게 훈련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같이만 있겠습니까? 이제 행군을 해야 돼요. 행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내산에서는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막 불이 튀어나와서 범죄한 사람을 징벌하기도 하셨는데, 그런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잘 안 느껴져요. 뭐 모세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전면에 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이 넘는 방황의 기간을 끝내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방황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그 기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동조되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셨죠. 그런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길이지만 에돔 사람과 다투지 않고 에돔 땅 변경을 멀찍이 우회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행군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에돔 지경을 벗어났고 모압 지경도 벗어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의 땅이 사실 제법 넓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쫓아 내려와서 모압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들을 아르논 골짜기 이남으로 몰아내고 그 이북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간 것이죠. 그동안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다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손해를 끼치면 배상할 것이고 돈으로 다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처럼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모세가 전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그 헤스본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요단강 저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좀 열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다 변상하고 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군대를 몰고 나왔습니다. 대항을 하지 않으면 전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항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어쩌고 그런 말씀은 여기엔 없습니다. 싸웠습니다. 칼날로 싸웠어요. 아니 칼날이 어디 있었어? 당시 뭐 철기 문화도 없었고 뭐 나무 토막 가지고 싸웠다며. 처음엔 그랬는데 이쪽에서 싸우고 저쪽에서 싸우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편의 무기를 이렇게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런 때 꺼내서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데 우리는 군대 시스템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싸움을 했는데 크게 이깁니다. 아군은 한 명도 죽질 않고 몇 사람 다쳤을 뿐이며 상대방은 전멸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압도적으로. 옛날에 모압 사람들이 그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 수복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차지하던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에돔 땅과 모압 땅은 그냥 통과만 했어요.
그들은 조상 때로 올라가면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투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들과는 다툼하지 않고 그냥 통과만 했는데, 이제 이 아모리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들을 차지했는데, 이제부터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지가 생긴 거예요. 물론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분배의 문제는 나중에 거론되겠습니다만 그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까? 1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땅을 차지했다. 아니다. 우리 힘으로 차지한 것이다. 어떻게 된 걸까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인데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가 같이 갔어. 그래서 승리한 건데 하나님께서 앞에 서신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뒤에서. 도와주셨는지 안 도와주셨는지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끼리 싸운 것 같았는데 이겨버렸어요. 그렇게 이긴 겁니다. 그렇게 이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진군을 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북쪽 바산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바산 지역은 요단강 동쪽 더 북쪽 지방입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거긴 또 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이방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 이 사람은 사신도 보내기 전에 야, 니들이 헤스본왕 시온을 격파했다고? 이놈들 내가 헤스본왕 시온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면서 군사를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대화나 협상의 여지가 필요 없는 거죠. 너희들은 무조건 내 손에 죽이겠다. 이러고 싸우자고 덤비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헤스본왕 시온보다 군대가 더 많아. 숫자가 훨씬 많고 바산왕 옥이 다스리는 땅도 넓고 거기 백성들도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나타납니다만 바산왕 옥은 거인족이야. 거인족. 그는 철침상을 썼었고 골리앗처럼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산 땅에는 그런 거인들이 여러 명 있었어. 그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거야. 전에도 정탐꾼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거인족들이 있는 걸 보고 두려워서 오줌 쌌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34절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그 장면은 생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에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했듯이 그들도 격파하면 그만이다. 내가 그 바산 땅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모세가 그 응답받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야! 지난번 승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였구나. 이번에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야, 나가자!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의 땅, 그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이번에 또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앞장서지 않으시고 조금 한 걸음 뒤에 서 계시는구나. 근데 아주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곁에서 계속 조언해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이지 않게 당신의 능력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미 전도 종족,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언어도 어떻게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조금은 미개해 보이는 그런 민족에게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수밖에 없어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참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사도 외롭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시지 않습니다.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아주 떠나지는 않으시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전면에는 선교사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영적으로 두라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셨구나,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이 교회 자리를 찾게 하시는 과정, 계약의 과정, 이 교회를 이렇게 꾸미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왔어요. 그냥 순탄순탄하게 그냥 지나가는 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도되어서 교회 잘 다니던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코로나가 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는 목사가 마스크 쓰고 예배를 인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지나서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지는 않지만 이제 내가 앞장서야 돼. 내가 누구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어. 여전히 내 곁에 계셔.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기만 기다리고 계셔. 내 힘이 부족할 때 내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어서 도와주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셔.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자녀를 기를 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다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안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뽀뽀하고 끌어안고 그런 방법이 통하는 나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잘해주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제가 앞장서기보다는 옆에 서서 또는 약간 뒤에 서서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아이들을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밀어주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서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앞장서면 저도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요. 그리고 앞장설 만한 능력이 이제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위에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급받은 힘을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 그렇게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고 밀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 그것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모의 사랑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수혜만 받는 자녀의 입장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또 부모의 자녀의 자리에 서기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부모가 아니더라도 선배의 역할,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때로는 앞장서는 방법, 그런가 하면 더 많은 시간 뒤에서 밀어주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보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삶의 사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어느 위치에 서 계시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시고 전에 좁았던 안목을 좀 더 넓히시고 안목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영적인 안목을 꼭 겸비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시고 그 공급받은 것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번 가정의 달 우리는 더없이 풍성해질 것이며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달로 모두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